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이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다시 오심, 재림하심과 또 그 후에 있어지게 될 영원한 그런 천국의 소망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이 종말론에 대한 이 잘못된 그런 거짓 예언들, 또 논리적으로 추리적으로 해서 아주 교묘한 말들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가짜 편지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되는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거짓 예언들,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거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라.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 불법한 자라고 말하고 불의를 선동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사탄의 활동들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은 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받게 된다, 이 결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한글 번역에는 그런 단어가 없는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예언을 하고요, 또 거짓 논리들, 거짓 지식들, 그리고 또 거짓 편지들 통해서 이 사탄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 그 끝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나,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는 결국 무엇이냐면요,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주님 사랑하시는 형제들, 너희들은 구원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다. 두 번째 13절에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 사랑하시는 형제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처음부터 택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하심에는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그 역사들이 있었다. 성령의 감동들,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들, 사탄의 그런 불법 불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진리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셨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 정체성이 중요해요.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는 사탄의 역사들, 거짓 예언들, 가짜 편지들, 이 속에서 확실한 구원의 그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 주셨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첫 번째로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해요. 굳건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근데 여기서 굳건하게 서라라는 말은요, 한 번 서는 것이 아니라 섰다가는 또 흔들리고 그리고 쓰러지고 그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7.8기 오뚜기와 같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위에 서야 하냐면 복음 위에 서야 돼요. 예수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서고 반석 위에 서야 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 기초 위에 항상 서게 된다.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서게 되고 두 번째는 모래 위에 서게 된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서게 될 때는 반드시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 반드시 반석 위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나의 신앙의 기초는, 믿음의 기초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예수 위에 세워져 있는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야 돼요. 기초가 잘못되면, 기초가 모래 위라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기초된 집은 반드시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았는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허리케인이 불고 막 태풍이 불고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 전체가 다 폐허가 됐는데 어느 집 한 채만 거기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 집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집만
이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피해가 없었느냐? 그분이 그렇게 나는 이 주의 건축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아. 법대로 불법 위에 세워지지 않아. 법을 그대로 다 지키고 뭐 태풍이 올 때든지 지진이 올 때든지 그런 기초, 이 기초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기초를 반드시 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이 집을 온전히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시냇가에 말씀 위에 그 기초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돼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살아. 그리고 15절에 다시 보시면은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 복음의 전통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통하면은 굉장히 나쁜 이미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쁜 전통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의 전통, 좋은 전통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제 우리 지현우 선교사님 간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오셔서 거기서 간증하셨던 분이에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여기 오셔서 간증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가정으로 3대째 그리고 4대에 뭐요? 가정예배, 어머니의 기도, 그 완전한 무너짐, 정말 처절한 그런 실패,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죽고, 첫째 아들은 술주정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 예배, 이 복음의 전통, 믿음의 전통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켜나가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내년에 우리 대구 신흥교회도 교회가 가정되고 가정이 교회되고, 이 팬데믹 시대 속에 가정이 살아야 돼. 가정이 교회가 돼. 어제도 그 말씀 중에 핵심이 뭐예요? 가정 교회가 되다. 부모들의 이런 신앙으로 자녀들을 세워놔요. 그냥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뭐예요? 자녀들은 뭘 보고요? 부모의 앞모습 보고 말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게 돼요. 권엽 선교사님 오셨죠? 우리 하반신. 그분은 앞을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그렇죠?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뒷모습.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들,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질을 흐트리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전통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전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통을 반드시 지켜라. 왜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전통으로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의 전통이에요. 예수 복음의 전통. 이 전통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하고요. 16절 17절에는 역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거짓 예언자들, 적 그리스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또 좋은 소망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요즘 코로나19 속에 성도들의 마음이 뭐예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16절에 영원한 위로, 그리고 좋은 소망을 주시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위로를 주시고, 환난을 주는, 환난을 받게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환난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위로를 주시기를, 모든 선한 일과 말에는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가요, 이 사도의 기도가 교회를 감싸는 거예요. 성도들을 감싸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도 바울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기도가 교회를 감싸,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3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부메랑 아시죠? 던지면은 탁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놀랍게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배후에는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호가 되고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성도들의 기도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 위해서, 우리 전사님들 위해서, 교회 학교를 가르치는 주의 종도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도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강력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새벽에 오셔서 가정에서 어느 순간에 기도하실 때, 뭐 우리 집 애들, 우리 남편, 아내, 여러분 여기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장님들이 주일에 올라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세요. 안수 집사님, 장립 집사님들 여기서 기도하세요. 권사님들 기도하세요.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기도가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예요. 가능하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거진 마지막 순서 가서 한 줄 기도하고 마무리. 사도 바울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뭐예요? 주님 말씀 내가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3주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뭐예요? 잘 전해야 되겠죠. 제대로 전해야 되겠죠. 선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여러분, 사탄은 누구를? 교회의 목자들을 칩니다. 담임 목사들을 쳐요. 주의 종들을 칩니다. 장로님들을 시험에 만들게 만들어요. 장립집사님, 권사님들 시험 들게 만들어요. 리더십들을 사단이 목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사탄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유대인의 시기, 질투, 같은 동족의 이 핍박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목사가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말 했다고, 그거 꼬투리 잡고, 그렇게 해서 이 주의 종들을, 교회 리더십들, 교회 지도자들을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중보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 말씀 전하는 종들을 위해, 그들이 사탄의 이 시험의 환난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죄종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 그리할 때 이 기도의 삼겹줄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복음 위에, 복음의 전통 위에 굳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 복음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충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 거룩한 역사